이제 명절이 시작됐는데,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들 모두 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찬송을 작사한 작사가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의 전직은 뭐냐면 노예상입니다. 노예상. 노예를 사고 노예를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근데 뉴턴이 회심하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된 계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뭐였었냐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기를 바랬던 그 어머니의 기도는 뉴턴의 6살 때 멈추게 됩니다.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뉴턴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죄를 짓는데 몰두하다가 그의 직업이 뭐가 되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가 노예상으로 사는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곧 죽게 될 그러한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그는 뭐가 되느냐면 목사가 됩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역도 이제는 내려놓고 그의 기억도 점점 쇠퇴해져 가서 과거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할 수 있는데,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 이것만은 내가 기억할 수 있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네 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이 쇠퇴하고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받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어디에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도 계속되고 영적으로도 계속 침체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각성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영적 회복 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돌아오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언약궤의 자리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산지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까지 아직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고요. 거기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본문에 여호와의 궤가 실로로 옮겨지지 않았는가, 왜 실로로 옮겨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까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추정입니다. 학자들의 추정. 어쨌든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는 어디로 갔냐면 기럇 여아림의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여호와의 궤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매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왜? 실로에 있는 성막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행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향한 속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속죄도 행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성막에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냥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요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관심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드리던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그 결과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그들의 결과가 황폐함이었던 것이죠.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 자,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오래전에 이 글을 봤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려야 될 절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1년에 한 번 드려야 될 대제사장이 없어지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려야 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의 제사가 사라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려야 될 번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기도가 다 사라진 것이죠. 말씀이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졌고,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룩함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게 된다,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파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는 백성들, 제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없는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영혼이 뭐예요? 파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뎌짐을 가끔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는가?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다가 보면 가끔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해 보면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가 무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신앙의 무뎌짐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무뎌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침략을 받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하는 농경의 신이었고요. 아스타롯은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리 숭배되고 있던 이 아스타롯은 성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이방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섬길 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했을 때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사무엘의 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면을 따라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 미스바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었죠.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선포처럼 블레셋을 친히 징벌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에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잡고 사무엘이 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 쳐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 뭔가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사과를 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네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뭐 잘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 나는 그래도 화해를 위해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뭐가 미안한지를 다시 나한테 되물어? 그러면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뭐도 있어야 되냐면 행동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우리는 행동으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게 가장 매혹적인 죄를 내려찍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들을 내려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달라붙는 그러한 죄들은, 유혹들은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삶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내 삶의 한 부분을 덩어리째로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라내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안 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인생의 그 나쁜 것들,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덩어리째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가벼워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럽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들의 마음 전부를 들여놓고 쏟아놓고 드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금식했다라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뭐예요? 범죄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형편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말씀은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위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나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 한 덩어리를 그냥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할 때 블레셋이 치러왔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두려움을 찬송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잔잔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괴가 실로가 아닌 블레셋 인근 산간 지역에 보관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들은 핵심이 뭔지를 짚어내지 못한 것이죠. 무슨 핵심을 못 짚어냈어요? 하나님의 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예배와 말씀의 회복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갈망함들이 사라지고 모임에 대한 갈망들이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소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은혜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낸 후에야 애통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우상과 이방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인데 이 시간을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인지, 목사님께서 분명히 전화하실 거야. 예배 끝나면 바로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할 거야. 목사님의 전화가 두려운지, 아니면 장로님들이 찾아올지도 몰라. 권사님들이 아마 찾아올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이유를 대지? 아이고, 그럴 바에야 가서 1시간 때우고 오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무뎌진 헌신, 무뎌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내 위치가 무엇인지,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착하고 있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가로막게 자꾸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가로막고 자꾸만 여러분들을 집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신앙과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연무양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각성을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그 영적 각성이 있기까지 그들의 영혼의 상태들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